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매년 5월 셋째 주 부부 행복주일로 지켜서 부부, 결혼, 가정, 자녀 교육 이런 말씀을 상고합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 몇 장이에요? 네, 2장. 안 잊어버리시겠죠?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부부관계,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게 안식일에서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받드는 두 기둥,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잘 아셨죠? 여러분, 이 두 개가 반드시 서야지 집이 잘 세워지고 세계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만 잘 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그렇다고 또 교회 생활만 하고 가정생활을 안 한다. 그럼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가정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두 개가 잘 돼야지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순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순서예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부부 관계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만 이 세상이 바로 서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가정도 불안하고 가족들도 불행하고 세상이 잘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8세기, 19세기 아마 세계에서요 이성이 또 자연과학이 문명이 아주 발달한 시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이성이 발달하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기차도 나오고 증기기관도 나오고 건물도 올라가고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많이 문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20세기 세계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인간이 이렇게 잔혹한가? 세계가 폭삭, 전 세계가 다 전쟁에 연루돼 가지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명사적으로, 철학사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 것이, 문명이 발달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퀘션 마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20세기의 그 히틀러 말이에요. 불행 중 아주 큰 불행 중 하나인데 6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학살했어요. 홀로코스트. 잘 아시죠?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 신앙적 이유, 가정적 이유 있는데 먼저 신앙적 이유를 보면 여러분 로마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요 예수님 사형시킬 때 사람들한테 판결 내리기 전에 물 가져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죄가 없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요, 그 씨요, 말이 씨가 되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셔서 정말 그 예수님 죽인 그 죄의 심판을 600만 명이나 죽는 형벌로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한 달 내지 2달 아주 먼 곳에 가서 히틀러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없는 사이 이웃집에 유태인 장사하는 남자가 자꾸 집에 오는데 어느 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유태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걸 어린 히틀러가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분노를 했습니다. 저 유태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 부부 관계가 바르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성경 잘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 최초의 부부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네. 저도 한 주 내내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처럼 막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만드신 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핵심이요. 오늘 본문의 18절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20절 보면 저 끝에 보면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 원래 뜻이 이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성경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을 우리 말은 돕는다, 배필, 짝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말은 이런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이 처음엔 도움을 주다, 2번째는 호의하다, 3번째는 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에 순서를 보면 남자가 먼저 있었고 안에 여자가 생긴 거예요. 여자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의 성경적 원어적 처음 뜻은 도움을 준다, 호의한다. 여자가 또 호의도 하나 봐요. 호의도 해야 됩니다. 3번째는 더하다, 더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말은 히브리의 마주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저기서 와요. 막 반갑다고 오는데 획 돌아서 보세요. 이건 뭐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처럼. 그게 성경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돕는 배필은 그런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다. 항상. 네. 제가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죠. 한번 지도를 좀 한번 올려놔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지도인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맨 처음에 여기까지 하란으로 가는데 직선거리로 1000km. 그리고 이 하란에서 세겜까지 오는데 직선거리로 800km.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만 1800km예요. 그러니까 대략 4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차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고구려 뭐 우리나라 고조선보다 한참 그런 시대 고조선. 근데 여러분 이 우르에서 요 세겜 상수리 볼에 상수리 나무 같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성경 한번 다 도착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맞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곡식이 풍성하고 막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갔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완전 깡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지리산 저 깊은 그런 정도 마라도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근데 그래 어떻게 했냐? 여기 세겜에서 베델 헤브론을 거쳐서 이집트로 갔어요. 여기도 450km.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몇 킬로예요? 900km. 1800km 플러스 900km면 얼마예요? 2700km 직선 거리로만. 근데 가는 게 직선만 됩니까? 이리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가 불평하지 않고 안 간다고 그러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얼굴을 마주 보며 돕는 자처럼 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경국지색. 야, 나 그렇게 미인의 남편이라면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걸 걱정을 해서 그런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이게 정말 비겁한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렇게 합시다. 남편 하자는 대로 돕는 배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가니까 정말 미인이어서 인중지룡처럼 군계일학처럼 이게 눈에 띄니까 바로 황제 앞에 가게 되는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를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큰 부자인 걸 여러분 아시죠? 막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떼 양떼가 많아서 뭐 나눠야 될 정도로 부자가 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결정적인 근거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돕는다, 호의한다, 더해준다. 뭐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6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스크린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제 보내주는데 12장 20절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네. 물론 하갈과의 갈등도 있고 남편에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인간인지를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돕는 배필로 사라가 잘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내조를 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대요? 깊이 잠들게 하시매. 이제 잠이 푹 빠졌어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보면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 이 정말 돕는 배필을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단짝, 영혼의 짝.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남자들 갈비뼈가 하나가 없대잖아요. 그걸로 이제 만드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담입니다만, 자, 요 성경 본문이 좀 사연이 있어요. 요 성경을 으로 인류 최초 마취제 클로로포름이 발견됐어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영국 산부인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는데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이 고통을 어떻게 덜? 여러분 생사를 막 찢고 해보세요. 꼬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이 본문을 읽는데 아하, 하나님이 멀쩡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내고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근데 깨어나서 고통이 없었네.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나온 게 여러분 액체 마취제 클로로포름, 인류 최초의 마취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 마취제 논문을 발표하고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아이를 낳는데 고통 없이 순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마간산격으로 휙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좀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연가라고 그러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제 인류 최초로 이제 남자와 여자 이 세상의 구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신 거예요. 그래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 영혼의 짝 소울메이트 돕는 배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 최초의 중매쟁이에요. 샥 데리고 오니까 눈이 반짝 되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너무 이쁜 거예요. 좋아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이게 여러분 부부 관계인 거예요. 아셨죠? 막 보면 즐겁고 반갑고 막 이렇게 맞아주고 이래야지. 아우 큰일 났다. 또 보면 또 내 뭔 소리를 들을까? 또 어떻게 할까? 내 집에로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셨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또 보고 싶고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한 집에서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나가야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보고 싶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성경을 보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이게 본능적으로 안기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는 거예요. 포옹을 하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건 한문에요. 조호자는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남자 여자 하나님 짝하신 그 짝이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 사람 인자도요 성경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굵고 긴 획은 남자인 거예요. 짧고 가는 획은 여자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굵고 길은 건 남자, 짧고 가는 건 여자. 그 다음에 여자가 시작된 건 어디예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 남자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이게 남자의 굵고 길어요. 혼자 어떻게 해서 못 써요. 여기도 쓰러져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자도요 짧고 가는 것 같은데 혼자 못 써요. 기댈 언덕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 속에는 벌써 관계가 있다. 부부관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성경적이고 원래의 결혼이다. 아셨죠? 네. 이제 오늘 본문 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동양의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공자가요 74세를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수료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18세에 나는 지학했다. 뜻지자 배우락자 학문의 뜻을 두었다. 30에 이립했다. 써이자에 설립자에서 독립했다. 30살에. 40에는 불혹했다. 안입을 유혹혹. 40대니까 유혹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50에 지천명했다. 알지자에다요 하늘천 명령,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 60에 이순했다 그랬어요. 귀자에 순할 순자. 여러분, 그 회갑이라고 그러죠. 60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내가 태어난 갑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회갑이에요. 그래서 동양은 한 생애를 60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경험, 저 경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귀가 순해졌어요.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어서도 노인과 같을 수 있고 그런 경지 좀 도달하면 좋겠어요. 70에 종심소욕 불유구 그랬는데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대로 행하여도 법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30쯤 되면 결혼할 나이인데 독립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독립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마마보이가 돼서도 안 되고요. 파파거리 돼도 안 되고 쪼르르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엄마 밥 안 해줬어. 뭐 이렇게 아빠 이 신랑이 나 어렵게 해서 이러면 뭐 완전 양가 가문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짝으로 주신 둘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둘이 합해요. 그리고 한 몸.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일체성.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보면 독립성, 연합성, 일체성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부부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 완벽했어요. 기후, 돈, 집 걱정 없이 완벽했어요. 아담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벽한 사회라는, 완벽한 곳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깨졌어요?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맨 먼저 깨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요, 몇 마디 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요,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네요. 믿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부셔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부부관계를 깨부셔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하나님 관계 깨져서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네요. 아니, 저희들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아니,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맨 먼저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가장
집안의 책임은 죄는 사실 하와가 먼저 졌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물으세요? 아담한테 남편 가장한테 묻는 거예요. 가장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족의 관계를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가장한테 묻는 거예요. 남편한테. 정신 바짝 가장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핑계 대네요. 저 여자가 말이에요. 저 여자가 이래가지고 또 하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저놈의 뱀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는요 다 남탓만 해, 핑계만, 남탓만 해. 아내 때문에, 뱀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맨 남탓만 해.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죄는 이제는 죄의 순서를 보면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을 죄에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선악과 같이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이 다 이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는 그냥 보실 수 없어요. 심판하셨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어느 순서로 했을까요? 무슨 순서로?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못이 큰 순서대로 하셨어요. 누가 잘못이 제일 커요? 사탄이. 제일 잘못된 사탄이. 그 다음 잘못이 큰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 왜 그래요? 먼저 죄죠 해가지고. 그 다음 누구예요? 아담. 자,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제 맨 첫 번째 사탄이 심판받은 셋입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심판. 그 다음에 제일 큰 심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탄의 머리가 뭐예요? 죽게 만드는 거. 머리는, 여러분 몸 때려도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요. 머리 탁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 있죠. 머리가 케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제일 힘 있는 거 뭐예요? 사람 죽게 만드는 거.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게 사탄이요 받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네. 그 다음 여러분, 여자의 심판도 셋입니다. 뭐 어떻게 됐다고요? 첫째, 임신하여 자식 낳는 것도. 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자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당신 애 낳았어? 그 이쁜 애들 내가 다 낳아준 거야.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또 재미난 건 써진 않았는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배볼록한 게 여자 여자예요. 임신한 모양을 딴 게 한문에, 제가 옛날 배웠던 계집 여자인데 보니까 조금 좀, 저는 여자 여자라고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여자를 다스린다. 심판이. 자, 여러분 여성분들, 아내들 좀 억울하십니까? 근데 이게 성경인 걸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14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남자가요 뭐 돈도 못 벌고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여자가, 아내가 막 잘난 것 같고 이래도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가장이, 남편이 집안을, 아내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고 넘어가서 너무 중요한 거.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예요. 아셨죠? 이게 요즘 이게 흔들려가지고 무슨 남자끼리 무슨 여자끼리 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또 무슨 남자 하나에 뭐 여자 여럿 또 무슨 몰명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 하나에 무슨 남자 또 여럿 이것도 아니에요. 남편 여럿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성경대로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남자가 당한 심판도 셋입니다. 수고하여만 먹을 것을 얻는 심판, 그리고 땅이 아담에게 가시 엉겅퀴 내는 심판, 그리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담의 뜻을 좀 알 필요해. 아담이 이게 흙에서 온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게 흙이에요. 그 전미사 아다마, 마가 뚝 떨어져서 아담. 그래서 흙에서 온 사람. 참 우리 말이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땅에 묻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영혼은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죄 지은 상태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죄 안 지어 죄 용서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온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큰 지난 한 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가능하면 꼭 1시간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그 하나님 저 복을 주시면 제가 잘할게, 하나님 잘 믿을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꼼꼼히 성경을 보고 이걸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복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 복 주시면 잘할게요가 아니라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이미 복을 많이 주었댄다. 오히려 잘 하나님을 믿어라.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순서를 쭉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약에 보면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에베소서 백독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특히 교회에, 구원에, 충만 가정에 성령 충만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에베소서 5장 6장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쭉 명령을 내리셨는데 순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먼저 내리셨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그건 생각들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가정이 아름답게 서고 복되려고 그러면 아내들이요, 아내가 먼저. 왜 그런지 이미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와가 먼저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제 그냥 성경 넘어가지 않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아내들 아멘이세요? 복종하실 거예요? 다 아멘 하셨습니다. 남편들 행복하시죠? 네. 하려니까 해야 돼. 딱 한 가지 예외만 있어요. 뭐 하와처럼
죄짓자고 선악과 따먹자고 하는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복종하면 안 돼. 야, 우리 오늘 한 주 주일 빼먹고 놀러 가자.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아셨죠? 죄 짓는 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외에는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자들은 뭐 자유로운 자세 더 힘든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자, 남편들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대부분 내가 막 먹고 싶으면 막 다 먹고 막 잘 옷 입고 그러는데 자기 몸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리셔서 그 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편들 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이렇게 부부가 말씀대로 믿는 대로 살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자라고 복되게 자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에요. 이것이 복을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성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7절 하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그래도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꼭 제가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네, 큰 소리 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집어 던지지도 말고, 네? 싸우지도 말고. 네. 아셨죠? 막 기분 나쁘면 막 쌍 막 이런 소리, 이런 것도 안 돼. 이것도. 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정말 저도 젊었을 때 했는데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요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 이게 집안이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비결입니다. 이게 부부가 싸우면요, 이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공포스러운지 그 공포 지수를요, 전장에서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내 동료에게 터져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복부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을 때 느끼는 공포감하고 똑같이 아이들이 느낀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돈 조금 없어도 그냥 뭐 잘 못 먹어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돕는 배필, 가족 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말씀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보니까 15가지예요. 제가 그냥 읽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봤는지 한번 내 사랑을 점검하는 점검표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대요.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칭찬받는다고 부인이 시기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칭찬 좋은 일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 시기는 누구나 있는데 잘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무례행치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쌍시옷자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1년에 딱히 생각해 보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데, 여기에는 폭력도 들어가요. 남편들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 있습니까? 힘세다고? 여자들, 불쌍한 여자들, 그건 진짜 쫄부예요.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남편들 저를 다 보세요. 아내 때려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뭐 집어 던져도 안 되고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어디서 터지는 거,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여자들이 때리지 마세요. 맞으면 아파. 얼마나 손이 매운지. 저도 가끔 한 번씩 맞는데 아파요. 이거 없어서 다행이지. 여성들도 때리면 안 됩니다. 예.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담이 이걸 못했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부부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가족들, 부부 정말 100살까지, 아니 100살 넘어서라도 검은 머리 팥불이 돼서 그냥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과 또 손자도 손자까지도 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복된 가정 이루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 손들을 사랑하기로, 가정을 올바로 하나님 믿음 위에 세우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저들의 기업, 자녀 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